인카운트가 생기니까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 그러면 와우 선지자 그러면 요나 그러면서 당대에 깨어있는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정통으로 딱 인카운트가 맞았을 때 거기서 그냥 갈등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평상시에 어떤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이 없을 때는요, 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참석도 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갖고 우리를 콜링을 했을 때 거기에 그냥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대로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실까? 나는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나는 서포터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갖고 아니야 넌 서포터가 아니라 너는 그냥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갑자기 부른단 말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 하다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말리죠.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러죠. 요나의 주변에서도 요나가 프라핏이니까 선지자니까 요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 이번 타임에는 니누에로 가라는데 지금 어떻게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메시지가 니누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요나는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렸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욥바로 내려갔더니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3절의 후반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금처럼 TTC 몇 시에 딱 오고 몇 시에 도착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날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전혀 모르는 타임이에요. 그런데 일단 욥바로 도망갔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도망갔어.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요게 위험한 거예요. 불순종을 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자, 요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시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역시 하나님은 젠틀하셔. 내가 안 간다니까 싫으니까 딱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 주셨잖아. 여러분들 요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환경으로 응답받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불순종해서 가는데 마침 그 문이 열렸더라. 그럼 우리는 들어가거든요. 그 문으로.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불순종해서 가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오케이, 그냥 하나님의 예스가 떨어졌네. 그냥 냅뚱 타는 거지 뭐. 그냥 거기에 냅뚱 타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카운트가 되면 뭔가 결단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빠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거든. 이걸 따라가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은 게 싫은 거야. 내려놓은 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려나 보다. 한 번 정도는 불순종해도 되겠지. 여러분들 불순종을 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하나님이 역시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네. 그래가지고 그 배를 홀쩍 타버렸네. 한 번 정도는 불순종해도 돼. 그런 마음을 이게 얻게 된 거예요.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 번이 몇 번 된다고요? 여러분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결국은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습관이 이제 중독이 되고 결국 거기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 배에 딱 올라탔는데 일이 잘 풀려. 그죠? 한번 보세요. 불순종을 해서 배를 탔는데 일이 잘 풀려. 어려움이 없어. 배가 잘 제 시간에 출발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도쯤은 봐주시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순풍이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이제 눈 감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야. 계속 반번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야. 요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네. 빠져도 되네. 그 익셉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순풍을 만났어요. 그냥 잘 가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사람을 피 말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해 주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응답 받으면요,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평생. 그러니까 기도 안 했는데 뭐 일이 잘 풀려.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게을렀고 내가 불순종했는데 막 일이 풀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막 풀리니까 그래, 이 길이 맞나 보다. 계속 가봐. 그러면 그 다음 4절이 뭐야?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예비하신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믿는 크리스찬들 마인드 안에,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인카운트가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냐고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순풍을 만나가지고 괜찮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주실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쉬워 보이지만요, 불순종하는 게 더 쉬워 보이잖아, 솔직히. 근데 잘 보세요. 순종보다 불순종이 쉬워 보이지만 불순종은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쉬워 보이지만 죄를 지을 때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죄는 지을 때 짜릿하지만 짓고 나면 찝찝한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땐 힘들지만 하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자,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야. 불순종보다 순종이 어려워 보여. 너무 어려운 거야. 순종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게 왜 거기에 그 뱃삭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불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면 배를 안 타도 돼. 그거 못 타고 가면 돼요? 낙타 타고 가면 돼. 뱃삭이 필요 없어. 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동쪽이에요. 자, 불순종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근데 그 서쪽은 배를 타고 가야 돼. 동쪽은 육지라 낙타를 타고 가면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뱃삭을 지불하고 올라탔더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쉬워 보이지만 결국 그 불순종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왜? 내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되니까, 내 자녀를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기 원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불순종과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대가를 지불했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유학생 선교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래, 허락 안 하시면 오케이, 내가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유학생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도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김지연이 너는 이 상태로는 목회가 안 돼. 그냥 이 상태로 목회했다가는 그냥 막 성질 부리고 교인 또 다 흩어버리고, 에이 몰라. 그러니까 20년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거야. 나는 20년을 폐했어요. 1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수많은 별의별 청년들을 다 만나게 해가지고, 너가 그런 경험과 그 청년들을 만남을 통해서 네가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너는 목회할 수 없어. 여러분들, 불순종은 쉬워 보이지만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씀하세요.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꼭 한 장은 못 읽어도 한 절은 봐라. 이게 니누에예요. 나한테 영적으로 부름이 있단 말이야. 하루에 꼭 빼먹지 말고 뭐 해라. 영적으로 너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신학교로, 목회로, 선교사로 부르심이, 이런 큰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뭐 크고 작은 게 어떤 차별을 두자기보다는 그런 어떤 니노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영적인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불순종하는 거야. 그거 내가 싫어, 귀찮아. 더 바쁜 일이 더 많은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야. 이게 니누에. 그런데 미루다 못해 어떤 사람은 다시스로 갚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가버리는 거야. 게으름은 둘째치고 순종은 둘째치고 아예 죄를 져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숨겨진 죄의 영역으로 다시스,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했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죄예요. 그럼 뭐래요? 목사 아니고 크리스찬 아니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으로 가서 다시스로 갔을 때 우리가 크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해볼까?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가는 곳,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가는 곳,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각나는 곳, 그 숨겨진 죄가 있단 말이야. 그 죄들이, 이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게 뭐 어떤 성적인 욕구든 어떤 물적인 욕구든 어떤 세상적인 쾌락의 욕구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니누에는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부르심이 어떤 건지, 내가 그걸 불순종하고 있는 건 뭔지, 그걸 못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제는 내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가는 곳, 하는 것, 보는 것, 내가 즐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숨겨진 그 죄들이 뭔지, 이 다시스가 뭔지, 오늘 그 다시스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스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니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세요.